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두 절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르를 것이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부분은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말씀인데요. 우선은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에게 선포하기를, 바벨론
왕에 의해서 당신이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고집은 결국은 멸망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거든요.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고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예언을 하니 구원에 너희들은 이제 구원이 없어 심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예언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완전히 내어버리면 말도 하지 않죠. 말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무관심에 그냥 완전 내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면 아예 그냥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잔소리한다라는 것은 아직은 내가 너에게 애정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겠어요? 오늘 시드기야 왕에게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울러 지도자에게만 일까요? 천만에요. 어김없이 백성들,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 언약을 어긴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하반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경고입니다. 특별히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너희들 동족을 노예 삼아서 그렇게 부리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야.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볼게요. 노예 해방 정책,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죠. 불순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또한 심판이잖아요. 당연하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불순종, 그 결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송아지를 두 쪽을 쫙 쪼개가지고 이 길을 그냥 가운데 길을 갔어요. 언약을 어기면 이런 시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행동적으로 묘사하면서 다짐하면서 그렇게 맺는 언약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어겼으니 그대로 너희들이 시체가 될 거야, 너희들이 산산조각 날 거야 등등 이러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고 멸망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안식년에 대해서, 희년에 대해서 특별히 그랬습니다. 역사에서 희년을 준행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요 지금 약 490년 동안 이 언약을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진행됐던 모든 것들 속에서
490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그냥 계산적으로 70년 곱하기 7인데요. 요런 숫자들의 개념이 그래서 포로 기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그러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되었든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쉬게 70년 동안 쉬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비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근거한 것은 뭐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에 들어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하며 70년 동안 안식을 하게 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응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기록할 때에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야 하면서 후대의 기록이거든요. 역대하의 기록이 그러한 맥락이라고 해석해도 좋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제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의 권세 누려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해 라는 겁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우리 모두가 준행해야 마땅하죠. 그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들 있습니다. 명령들인데요. 언제나 기뻐해야지 돼, 감사해야 돼, 기도해야 돼,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에요.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또 준행해야 되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 후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돼. 그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따를 수 있어 라고 명령하신 명령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것 말고도 예수님의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거역했던 그 많은 선조들 역사의 그 기록들은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는 되게 무척 관대하고 너그럽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정말 판단과 정죄로 심판의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이 되는 오늘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이 약속을 준행하기 위해 내 스스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살지 못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를 비는 또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간절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 약속을 준행하며 따를 수 있는, 그 한 번도 준행되지 못했던 안식년의 그러한 개념들,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러한 불신과 불순종의 그 모습은 결국은 심판이다 라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시드기야 왕, 이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준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여서 양의 무리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염소의 무리의 왼편에 서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약속을 준행하며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한 말씀이 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명령, 경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약을 어기는 유대 백성들, 이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불순종을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니 아버지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아버지 맡겨주신 것 온전히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혹시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 또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떤 악한 권세들도 마귀들도 유혹들도 다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혹시나 유혹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아버지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일터의 자녀 후손들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